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000만에서 1200만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인구 5명에 1명 꼴이죠. 지금은 물론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해도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또 기독교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 밖에 나가보면 곳곳에 십자가 세워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분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11살 많으신 분이세요.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 그만큼 또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누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에게 이제 지혜롭게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65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내가 결정할 바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뉘앙스에서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또 그분이 많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도 혹시 나로 인해서 또 그분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제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 보기에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정말 본받을 만 해야 되고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론 칭송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뭐 인구 몇 명에 몇 명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 거실이나 방 벽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차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면 집 대문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교패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또는 식당에 갔을 때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주일날 가게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또는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시상식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고백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낸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드러냈을 때 자신을 향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령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 한마디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한마디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앞에서 자칫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기독교인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직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대기업은 주일날 아예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대기업입니다. 직원들에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요. 공지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교회 가서 감염돼서 그것이 직장에 옮겨질까봐 그랬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직장 직원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불이익들도 있죠. 세상과 어울려야 하는 순간에 그들과 구별되다 보니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승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는 나가지만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사이에 섞여서 누구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당연히 그들과 함께 세상에도 어울려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속으로 그래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령 온몸에 문신을 하고 복장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한 채 말끝마다 하나님, 주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어떤 평가나 기준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또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다 인정해 준다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정의를 저는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완전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예. 즉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고백을 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죠. 즉 내가 죽고 있는 과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죽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즉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요.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선을 행하고자 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즉 이것은 악이 함께 있는 악이죠. 죄의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마음의 법이 있고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이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를 짓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있어서 이 둘이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자칫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옛사람이 죽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하지만 옛사람의 흔적인 죄의 법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반짝 일어나는 변화 후에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지만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흔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말씀한 대로 내가 옛사람의 흔적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고 거기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찾아온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죠. 여러분, 주님 영접하고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도 밉지 않고, 와,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 왔고 그것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자기 자신도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 들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진리를 잘 모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 이건 내가 아닐 거야. 이거는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설령 이런 모습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셨고 이미 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 멈춰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가면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를 짓던, 죄의 종이 되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 다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스러운데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설령 지금 이런 자기가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이 죄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멈춰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둘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둘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자리에 이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나를 대신해서
즉 옛사람이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여지는, 나는 외모가 변하는 건 아니죠. 겉은 그대로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리모델링 같은 거든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겉은 허름한 아파트인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 현대식으로 싹 고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죠.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속은 날로 강건해진다 말씀한 대로 겉은,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거는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늙어지고 이제 결국은 죽어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속이 새로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겉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돼요. 왜요? 내 마음 안에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로 속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사람,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비유를 들면 마치 컴퓨터에, 예전에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지우고 이제 새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옛 프로그램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거 지웠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돌아갑니까? 아니죠. 거기에 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새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거기서 이 컴퓨터는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그 옛사람의 흔적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변화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어졌을 때 옛사람의 흔적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 변화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바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살펴봤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내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적인 변화에만 치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정말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아닌 외형적인 변화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즉 율법의 어떤 그 규칙, 계율에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을 전도하려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물론 조심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몸가짐 하나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눈에, 저 사람 판단 기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적인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대전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물론 내가 사람 보기에도 바르게 행하면 좋겠지만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칫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일까?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 저 초신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마음을 쓰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 행함과 내 모든 신앙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되는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인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럼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면 되나 보다. 겉은 같은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율법을 따라서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위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위적인 변화의 동력이 내면의 변화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잠깐의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처럼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적 변화에 점점 소홀해져 왔기 때문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치료, 응답, 축복, 부흥, 성령의 체험은 강조했지만 정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할례,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들이 외형적인 치료, 응답, 축복, 성령의 체험은 강조하지만 내면적인 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도 유튜브를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이 내면적인 변화에 다시 집중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유튜브에도.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령 내면적인 변화에 집중한다 해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내면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겉모습을 가지고 내면의 변화를 평가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들 중에 여러분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교회들 분명히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인 게 맞고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맡겨놔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거죠. 율법의 행위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변화됐다. 마음이 얼만큼 주님 닮았다라고 평가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건 알지만 결국은 행위적인 것으로 치중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변화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위적인 것이 이러니까 내 내면도 이렇게 변화됐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속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마음의 할례를 말했지만 결국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즉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기도하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인데 믿음의 원래 정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이제부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답 주실 것도 믿는 거고 내가 변화도 되는 거고 천국도 믿는 거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 게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것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머리로 알아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줄 줄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가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됨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추구해야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즉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어떤 행위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구원받지 아직 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 때도 있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을 보게 되면 행위적인 것에 치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좀 잘 봐주셔야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믿음 있다고 봐주셔야 될 텐데, 저 권사님이 나를 믿음 있다고 봐주셔야 될 텐데, 저 초신자가 나를 믿음 있다고 봐주셔야 될 텐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줘야 될 텐데, 우리 회사 과장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줘야 될 텐데, 우리 회사 저 대리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줘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결국 겉껍데기만 남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고 마는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신앙생활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결국은 구원 얻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많은 오류가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 말씀 또 나름대로 깨우쳐서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혹여라도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다면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체가 되시니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새겨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면의 변화,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방송을 함께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